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이 온전히 드러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따라가야 할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제자들은 또 많은 사람에게 그 가르침을 이어 계승 받도록 전하였으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도 지금 이어받아 사도적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가 저분이다라는 것을 가리켜 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의 뜻을 깊이 묵상해 보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이 말씀을 뿐만 아니라 13절의 말씀과 12절 그 앞절에 있는 특별히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여서 너무 이 말씀에 대한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찬찬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 구원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이 말씀을 참 많이들 암송을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로만 이 말씀을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도대체 왜 믿지 않는 것인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인데 왜 믿지 않는가? 당연히 믿어야 하는 사실인데 왜 믿지 않는가? 참으로 어리석다 혹은 답답하다
혹은 참 미련하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대로 이 말씀을 단순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12절 이후에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영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믿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자임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해되거나 우리가 상식적인 사람이라서, 우리가 지성적이고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라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던 시대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드러나시고 그 사역들이 드러나시고 성경을 받은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시되는 시대였다면, 내가 그 시대를 살았다면 나도 참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를 믿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내가 그 시대를 살아가다 누군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 라고 반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며 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또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왜 저들은 믿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참으로 어리석다. 왜 그 예수를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으로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어야만 그것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이상한 일처럼 보이는 겁니다. 빛이 왔는데 왜 빛을 못 알아보느냐? 우리는 늘 이것을 참
답답하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바보 같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왜 저들은 믿지 못하느냐로만 생각하여 왔습니다. 빛이 왔는데 왜 그 빛을 보지 못하냐? 하나님이 왔는데 그 하나님을 왜 알아보지 못하고 바보같이 그를 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느냐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요 당연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 때부터 그 하나님을 알아본 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갔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 억지로 끌려 예배당에 왔으며,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를 전도하려고 했던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려고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억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나니 우리가 택함 받은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눈물로 그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복을 받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십시오.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속이 터지죠. 다시금 왜 믿지 않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겁나지도 않나? 생각이 있으면 그냥 믿으면 본인에게 좋은 일인데 왜 믿지 않는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누군가를 물론 지성을 다해서 이성적으로 그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설득당해서, 인간의 말에 설득당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설득당하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설득당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볼 때에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을 살아가고 겪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을 믿지 못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전도할 때에 그 전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며 전도할 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며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믿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이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통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기적을 통과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상식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이성적이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택함 받았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기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뭔가 확실한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데 더 큰 복을 주세요.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것보다 이미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다,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라는 증거로 주시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다른 부수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었으니 이제 열매 맺어야 구원을 받는다, 혹은 믿었으니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도장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소보다 못하다, 나귀보다 못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성전문을 밟아도 하나님이 닫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인간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예배를 닫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그들의 생각으로는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이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보면서도 인간들은 알지 못하죠. 그 예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시며 알게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물론 많이 읽어야 하지만 우리가 많이 읽어서 깨닫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성경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설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에게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예수를 오해하여서 내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이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서 그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셨으니,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그것보다 큰 기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만약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기적을 통과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식으로 알지 못합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알지라도 그 이름에 담긴 의미와 그가 하셨던 일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던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던 그 당시에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그 병자를 고치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저자가 놀라운 기적을 베푼다, 그럼 저자에게 가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 삶의 문제가 저자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면 내가 뭔가 좋은 일을 겪지 않을까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께 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로만 그 예수를 이해한다면 기독교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으니 너희는 나를 섬겨라가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주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귀한 아들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고 세상에 그 어떤 능력도 없는 모습으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더니 그가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으로 생각하며 믿고 계십니까? 그를 믿으면 뭔가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십자가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오셨지만 그 빛이 무엇을 비추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빛은 섬김의 빛입니다. 낮아짐의 빛이셨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죽음이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가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만약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전부였다면 그저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셨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뿔뿔이 숨었던 그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너희가 해야 돼. 이제 이 길을 너희가 걸어가야 돼.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빛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 비참하고 버려진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자리가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서 원수들을 위하여 죽는 자로 너희를 만들겠다. 세상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배신하며 내가 하나를 가지기 위해 다른 사람의 하나를 빼앗는 것이 세상이지만,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 털려도 좋다. 원수를 위해서 줘라. 그리고 웃어라. 그들을 위해, 우는 자들을 위해 울어라. 내가 이 넉넉함을 너희를 통해서 만들겠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에게는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조급합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너의 짐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니 너희는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라. 된다. 할 수 있다. 죽음이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것을 말씀하시려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적은요,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요, 다른 기적이요, 다른 거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이 믿어지는 것,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며 그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이며 그것이 믿음이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그 길로 부르셨으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위대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셨으며, 위대한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는, 또 그 길이 복되다라는 것을 믿고 걸어가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함을 믿습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의 불안도, 우리의 의심도, 우리의 불만도,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임을 기억합니다. 이 믿음을 매일 확인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며 승리이며 복된 생활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